대전과 백성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원준선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들만 셋인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또 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2분 늦게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희를 이제 막 쌍둥이 같이 키우면서 저는 2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런 이제 배론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출산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2분인데도 출산을 잘 하셨다고, 제대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저희 쌍둥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고 있으면 축구부에 스카웃이 되고, 중학교 때 또 뭐 농구를 하고 있으면 농구부에 스카웃이 되고,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에 펜싱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펜싱부가 있어서 하는데, 또 이제 제 쌍둥이가 먼저 그 펜싱부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형 따라가면 저도 집에 같이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쌍둥이가 먼저 이제 펜싱부에 들어가서 펜싱을 딱 하고 있는데, 어디 갔지 이러다가 이제 나도 집에 같이 가야겠다 해서 딱 기다렸는데, 쌍둥이가 마스크를 쓰고 하얀색 도복을 입고 펜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너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쌍둥이인데요. 그럼 너도 한번 마스크 한번 써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펜싱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펜싱 그 마스크만 쓰면 그렇게 라이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더 무서워요. 피가 더 무서워요. 이게 막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지 되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대회를 나가면 항상 원준선, 원준호가 결승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준호랑 저랑은 이제 집에서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오늘 만약에 너랑 나랑 결승전에 올라오게 되면 15점 내기인데 14대 14까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가지고 14대 14까지 우리는 장난치면서 하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점이 우리한테는 진검승부다. 그렇게 짜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 대회를 딱 가면 갑자기 이제 올라온 거예요. 둘이 올라와가지고 14대 14까지 나도 한 점, 너도 한 점, 나도 한 점, 티 안 나게. 그리고 되게 리얼하게 해야 돼요. 티 안 나게. 그래서 막 한 점 팍 맞고 이제 내가 공격이다 이러면서 하면서 14대 14까지 만들어 놓고 작전 타임을 걸어요. 작전 타임을 건 다음에 딱 제가 이제 다가서서 이제 준호한테 이제 장비 테스트한다는 식으로 한번 딱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진짜 승부다. 그래가지고 14대 14에서 진검승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안 이겼으면 이런 간증 안 해요. 네, 제가 항상 준호한테 질 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 준호가 은메달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이제 나가야 된다. 딱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집안이 이제 IMF로 터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큰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안 형편이 확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랑 식탁 교제하는 와중에 이런 말을 나눴어요. 어머니가 너네 둘 다 펜싱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한 명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당시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나이였는데 무슨 그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또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마음이 몸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무슨 철이 들었는지 그럼 제가 그만둘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만두고 제가 그만두면 형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펜싱을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의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엄청 그랬죠. 저희 그 쌍둥이 준호는 이제 저한테 펜싱 그만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울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같이 금메달 따서 전국대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막 그런 막 말리기도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은 숨긴 채 그러고 이제 펜싱을 그만두게 돼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집안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사회로 나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돼요. 정말 패스트푸드, 뭐 주유소, 생수 알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보면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비스업은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자칭 제가 알바 VIP예요. 그래서 어떤 뭐 일을 시키시고 싶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회 경험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되게 많이
사회가 그 어린 나이에 남들은 학교 끝나고 영어 학원 갈 시간에, 남들은 학교 끝나고 수학 학원 갈 시간에 저는 주유소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아요. 주유를 이제 하잖아요. 주유를 하면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 미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카드를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유를 하는데 그 카드기 단말기에 공을 3번 누르면 100만 원이 되고 2번 누르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주유를 했는데 제가 공을 한 번 더 눌러서 100만 원을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그 명세표를 제 얼굴에 던지면서 너는 교육 똑바로 안 받냐고 이러면서 갑자기 넌 부모도 없어서 이런 데서 일하냐고 이러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그게 서러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도 참고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집에서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누르고 아, 사회는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내가 실수하면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나는 돈이 되는 일은 다 해야겠다. 그러나서 고등학교로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처음 입학식 딱 가자마자 갑자기 그 조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관악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악기를 들고 관악부가 딱 나와서 애국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길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음악 시간이 됐는데 음악 선생님이 야, 오늘 아침에 조회할 때 그 관악부 하는 거 봤지? 그 관악부를 들어오면 내가 너네 1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그거밖에 안 들렸어요. 무슨 악기를 해야겠다 이거 멋있었다 그거보다는 아, 이거를 들어가면 내가 학교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45명 인원 중에 저 혼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손 들어가 그래 너 점심시간에 올라와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너 우리 관악부에 들어왔니?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하는 소리가 엎드려. 딱 그런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일단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들리는 소리가 선배였어요. 근데 선배가 내가 지금 너네 얼굴을 기억했다. 여기서 지금 나가는 순간 탈퇴하는 대신 강목으로 300달 맞는다. 이 말이 들렸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날에 그걸 맞고 나간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심상치 않다. 그러고서 일단은 그렇게 엎드려 뻗쳐만 하고 인사도 받지 못하고 가 이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딱 내려왔는데 반에 되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너 왜 들어갔어? 너 거기 왜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왜? 했다니까 나는 장학금 받으러 들어갔는데 야,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항상 학교 폭력이 되게 이렇게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은 이렇게 헬기로 이렇게 찍다 보면 옥상에서 애들 이렇게 팍 두들겨 패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게 저희 학교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짠가 보다. 근데 나는 운동할 때도 많이 맞았어요. 운동할 때도 되게 빠따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나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갔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가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색소폰이 어울려 이러는 거예요. 색소폰 악기를 주는 거예요. 색소폰 악기를 주고 갑자기 불어보래요. 여러분 색소폰 악기 처음 주자마자 소리 낼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저희 관악부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근데 희한하게 그걸 딱 불자마자 바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관악기가 딱 불자마자 삑 소리 나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너는 그래 소질이 있다고, 너는 소질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소질이 있나? 딱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으로 레슨을 이렇게 차근차근 안 해요. 바로 건너뛰어요. 그래가지고 딱 악기한테 이 앞에 리드라 그래요. 리드를 딱 꽂아주더니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내버려요. 근데 신기한 게 갑자기 딱 끼자마자 도레미파솔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때 왜 역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그럼 학교종이 땡땡땡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솔솔랄라 솔솔 너는 소질이 있어. 넌 이걸로 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일단 그런 건 되게 무서운 분위기에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전날에 계름을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하냐? 악보를 줘요. 저는 악보를 보는 법을 하나도 몰랐어요. 콩나물 대가리였어요 다. 근데 콩나물 대가리 자 오선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도레미파 솔라시도야. 2시간 뒤에 너 이거 다 외워와 이러는 거예요. 소양강 처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거 불렀어요. 제가 그 안악부는 그런 거 부르는데 그런 걸 딱 보면서 2시간 동안 이거 악보 외워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외워요? 어제 학교 종이 땡땡땡 했는데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그런데 갑자기 2시간 뒤에 갔어요. 시작하자마자 솔 하자마자 삑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 틀릴 때마다 강목으로 제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엉덩이에서 맨날 불이 났어요. 한국 사람은 맞으면 잘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진짜 맞으면 잘해요. 그 아직까지도 제 그 머릿속에 게름이 잊어먹지가 않아요.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까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2학년까지가 이제 지났어요.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그 관악부 임원을 선출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임원을 하게 되면 학교 등록금이 1년 또 면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갑자기 어떤 그 관악부 또 그 예전에 있던 그 회장 형이 저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야 너 준선이 너 관악부 너 이제 너 회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 의지와 이런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관악부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꼭 그런 서클에는 그런 절차가 되게 많아요. 맨날 그래가지고 관악부 임원들은 인수인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인계식이 뭐냐면 맞아야 된대요. 맞기 시작하는데 대걸레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 그 저 때리는데 그 6개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엉덩이가 진짜 이 색깔이었어요. 펜싱하면서도 그렇게 맞아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엉덩이는 이렇게 부어있고 끝나고 롯데리아를 가요. 롯데리아 가서 11시 반까지 일을 해요. 집에 오면 12시 반.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준호는 제 쌍둥이 형은 그대로 펜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 형도 펜싱하다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후시딘을 주면서 야 나 오늘 엉덩이 너무 많이 맞았어 이러면서 후시딘을 주면서 발라달라고 했어요. 근데 엉덩이를 보고 나서 후시딘 발라주라는데 제 엉덩이가 더 심한 거예요. 별로 많이 멍들긴 멍들었다고요. 근데 제가 엉덩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엉덩이는 정말 똑바로 누워있지도 못했고 옆으로밖에 잘 수밖에 없었고 수업도 들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엉덩이 발라주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그래서 또 눌렀어요. 또 누르고 그러면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닐 때 저는 점심시간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어땠냐면 되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12시 반에 학교 수업이 점심시간이 끝나잖아요. 수업이 끝나면 12시 35분까지 그 9층 옆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까지 올라오래요.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냐? 밥이 나오면 밥 한 숟갈, 국 한 입 뜨고 그냥 달려야 돼요.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없었어요. 제 꿈과 비전은 없었고 그냥 나는 안정된 직장, 그냥 나는 이렇게 돈 잘 버는 곳에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그 실업계였어요. 제가 실업계였는데 실업계에서 성적 관리 조금만 잘하면 대학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아주 조금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상위권을 유지해가지고 반에서 5등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적 관리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수시를 넣게 돼요. 저는 수능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돈 벌어야 됐고 해야 됐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를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요. 그 당시 50만 원 벌면 30만 원을 어머니 드리고 3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쌍둥이 용돈을 줬고 10만 원은 제 용돈이었어요. 근데 5만 원이 버스 카드비였어요. 그때 5만 원은 뭘 했냐? 제 학교 옆에 여러분들 신당동 떡볶이 아십니까? 신당동 떡볶이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떡볶이를 먹으려고 5만 원은 세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 값 그거만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나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이제 수시를 넣었는데 인서울 포함해서 수시에 학교를 10개 넣었는데 8개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수 있었고 뭐 그랬지만 제가 대부분 넣은 학교는 국립대학교였어요. 국립대학교를 넣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가야겠다. 왜냐하면 워낙 그 펜싱하는 데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컸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돼요. 국립사범대학교로 가가지고 내가 기술 선생님이 되어서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근질근질한 사람인데 이렇게 수학 문제 풀고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수학 푸는 방법을. 그래서 일단은 공고에서는 기술을 배워서 기계 관련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제 적성에 안 맞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진로에 대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초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보초 근무를 섰는데 그 앞에 선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하다가 왔냐? 대부분 이런 질문해요. 너는 뭐 하다가 왔냐? 그래가지고 예, 저는 펜싱 하다가 아르바이트하고 사범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인생의 앞뒤가 안 맞냐? 그래서 예, 제가 좀 앞뒤가 안 맞게 살았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 선임이 나는 지금 스포츠 의학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스포츠 의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의학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선수들을 재활하고 선수들을 케어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비전이 막 갑자기 샘솟는 거예요. 그래, 펜싱은 못하더라도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펜싱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펜싱 트레이너가 되자. 이런 마음을 탁 먹고 말년병장 때 다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군복 입고 찾아가서 다시 성적을 떼서 대학교를 재입학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포츠의학과를 다시 진학하게 돼요. 그래서 24살인 나이에 제가 스포츠의학을 다시 입학을 하게 됐는데 24살과 20살과의 학창 시절 상상이 되십니까? 되게 많이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했는데 체육 쪽은 이 군기가 되게 엄하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번에 MT를 갔는데 MT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기합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운동부 때도 그랬고 단체 생활에서 나 혼자 튀면은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순간 그냥 따랐어요. 거기서 갑자기 또 엎드려 뻗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 잘한다고 나는 나는 엎드려 뻗쳐 잘한다고 그러면서 엎드려 뻗쳐 했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왔는데 21살짜리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랬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걔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야, 너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갔다 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남자로서는 좀 저는 어렸을 때 좀 맞고 자라진 않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욱 이런 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왔으니까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왔는데 얘 한번 내가 때렸다가 이 학교 생활 망가지면 나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갑자기 엎드려 있는 저한테 머리를 박으래요. 그래서 머리를 박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발로 제 엉덩이를 빵 찼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다 가더라고요. 어떡하지? 쟤를 진짜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하는데 주먹이 여기까지 나가는데 이 주먹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찾으러 왔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뒤로 뺐어요. 그래서 또 참았어요. 또 참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사람이 그런 오기가 생기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뭐든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에게 길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면서 축구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축구 선수 분이 이제 제가 그곳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랑 같이. 그래서 월드컵 국가대표 예전에 그 강심장에서 나오고 막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연예인이랑 사는 느낌인 거예요.
그분이 되게 연예계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되게 스타가 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랑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부귀명예 권세 이거에 제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세상의 동아줄로 잡으면 내가 성공하겠다.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잡으면 인생 역전이다. 성공하겠다. 그래서 제주도 동계훈련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 동계훈련을 가서 내가 진짜 이 한 달 안에 이 사람한테 완전 도장을 찍어야겠다. 그러면서 한 달에 월화수목금토일 쉰 날이 없었는데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운동을 시키고 딱 샤워하고 잠깐 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쉬고 12시부터 한글 파일로 보고서 5개를 작성해요. 그럼 새벽 3시가 돼서 그거를 딱 작성해서 그 감독님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을.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사니까 살짝 미쳐요. 뭔가 살짝 약간 미치겠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좋았겠다. 엄청나게 나를 잘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좀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이제 무겁고 이제 나 되게 성공하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쉬는 휴가가 있었어요. 휴가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이제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확 느슨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되게 타이밍이 또 제가 한 2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완전 안타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유가 뭐냐? 나 지금 많이 힘든데 꼭 지금 이래야 되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이제 오빠는 그냥 오빠야. 이제 오빠는 그냥 오빠야. 제가 오빠라는 소리를 참 듣기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 순간 오빠가 싫더라고요. 다시는 오빠 안 한다. 제가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잘 못 챙겨준 것도 있지만 인내를 하지 못하고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이렇게 확 그런 마음 속에서 이별 통보까지 받으니까 되게 마음이 막 주눅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2주 동안을 이제 방 안에 있어요. 되게 우울증 환자들의 그런 현상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방 안에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컴퓨터의 조명 앞에 컴퓨터 하나를 두고 모든 지금 있는 예능 프로를 다 다운받고 모든 볼 수 있는 영화를 다 다운받고 계속 멍하니 그것만 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질까? 제가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예능 보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고 있는데 진짜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런 찰나에 갑자기 저희 교회 그 용재 형이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간증했던 그 형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준선아, 너 힘들어 보여. 난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형 술 한잔 하자. 내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형 너무 즐거운데 나랑 술 한잔 하자 했는데 술 안 먹는데요. 근데 그 형이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맨날 자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술 먹자고 꼬시면 술 먹고. 제가 어땠냐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진짜 하나님 없었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철칙은 있어요. 술을 만땅 먹고 집에 들어와서요. 죄책감 드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자요.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는 짓지만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용정을 막 제가 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송구영리 신 예배 드리면 성경신 예배들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카드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을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보지도 않아요. 딱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형 택시 잡아놨어 가자 이러면서 신촌으로 달려가요. 그러고 나서 소세지 야채볶음에 소주 2병을 시킨 다음에 까요. 그 다음 말씀 카드를 까고 형 무슨 말씀 나왔어? 한 잔에
술 마셔요. 그리고 술 마시고 술 먹고 주일 예배 가고 술 먹고 클럽에서 놀다가 주일 예배 가고 술 취한 상태로. 그리고 그 디사이플스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예배예요. 신촌에서 술 먹다가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워십해요. 막 춤추고 더 잘 돼요. 근데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이 나랑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만 투자해라. 2시간만 바람 쐬자 이래가지고 내가 형 알았어 가자. 나 진짜 바람 쐬고 싶었거든요. 뭐 은혜 받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바람 좀 쐬고 싶다. 나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바람 쐬고 싶다.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갔는데 어디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를 막 가요. 근데 거의 다 왔대요. 근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언제 가냐고 도대체. 나한테 2시간 투자하라는데 오는 데만 1시간이라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굴다리가 있어요. 옛날에 하남성대 가다 보면 굴다리가 있는데 제가 타고 간 차량이 다마스였거든요. 다마스가 어떤 차량이냐면 바람에도 흔들리는 차예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또랑이 빠진 거예요. 내리래요. 내려서 갑자기 그걸 밀으래요. 나 이런 거 일어나 하고 온 거 아닌데. 그래서 차를 어떻게 구출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막 끝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혼의 샘 이게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요 기도원 같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방언하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도 저 방언 받으려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고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방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찜질방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러고 나서 그냥 끝에 앉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되게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저를 처음 본 사람은 되게 싸납게 보셨을 거예요. 되게 싸나웠어요.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 상태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되게 이 앞에를 보기가 제가 되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 밝고 조명도 밝고 사람들도 밝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되게 이곳에서 막 제가 모르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제가 모르는 행동들을 해요. 갑자기 이순희 목사님이 능력 받아라 이러고 갑자기 사람들 막 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뭘 시키냐면 제가 그때 밥을 안 먹고 갔어요. 저녁을 안 먹고 왔는데 형이 저한테 형 나 진짜 배고파 이런 언제 끝나 이랬는데 갑자기 목캔디 한 박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둘씩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개를 까먹었어요. 16개를 까먹고 나서 갑자기 뭘 하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놀래봐 시작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목캔디 16개 먹고 한번 그거 해보시겠어요? 목캔디 향이요 제 내장에서 다 올라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렇게 시원한 건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목캔디를 싫어해요. 그러고 나서 막 놀래봐 시작 뭐 이거 받아라 막 내가 용정한테 그랬어요. 형 좀 나 좀 알려주고 해. 나도 어울리고 싶어. 좀 이렇게 한다고 싶으면 나를 옆에 쳐줘. 나도 좀 해보게. 그러면서 저는요 교회 생활할 때요 진짜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는 거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손 들라고 그러면 진짜 오글스럽고 막 어떤 애 손 들고 있으면 쟤 보라고 막 뭐냐고 징그럽다고 막 그리고 막 찬양 인도하는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제발 좀 앉으라고 너무 막 쑥스럽고 막 진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아니다. 여긴 진짜 아니다. 여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 너무 무섭고 배고프고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를 데리고 왔던 그 다마스 그 권사님이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근데요 저 예전 저희 성전은요 진짜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요 차 소리도 안 들려요.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조명도 없고 그냥 산 속에 나 혼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일은 여기는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없고 내일 아침에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루만 더 있어보자 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고 딱 들어오는데 그 형이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만 누워가지고요 막 이렇게 팔을 돌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형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랬어요. 형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막 하나님 막 죄송하다고 회개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찍었어요.
내일 교회 가서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내일 교회 가서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래가지고 핸드폰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너도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뭐 웃기지 말라고. 난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가지고 제가 가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서요. 문 밖을 나서는데 저희 영혼의 샘의 특징은 이쁜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항상 딱 가려고 이쁜 자매들이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좀 가봐야겠어요. 내가 예배 한 타임만 더 뒤로 가요. 근데요 되게 영권자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네 알겠어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그런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딱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이 소리가요. 저는요 클럽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우포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할렐루야가 그 클럽에서 돌리는 우포 소리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지? 그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내 삶에 지나간 흔적들이 막 지나가면서 어떡하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으아 막 으아 막 이런 비명을 질러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용재 형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딱 기도를 그 이후에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데 배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받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진짜 내 속에 죄가 있나 보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눈에다가 축사를 딱 해주셨어요. 축사를 딱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막 계속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주여를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여를 딱 이렇게 아유 사랑하는 아들이네 이러면서 딱 누르는데 그때부터 주여가 주여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어떤 뜨거운 기운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제 모든 결박이 막 풀리는 느낌 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내가 너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계획하고 있었다. 네가 받은 그 고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내가 모든 삶을 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깨닫게 해주신 게 너에게 준 달란트가 얼마나 많냐.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내가 너의 삼형제를 너무 사랑한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음속으로. 뭐 어떤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요. 정말 생각 하나만 생각을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닌데 생각 하나만 딱 바꾸니까요. 제 삶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만든 고난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맞네?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정말 많구나.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라 사회에서 하면서 내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비하셔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감대 형성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잘해요. 진짜요. 삶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 삼형제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삼형제한테 얘기를 해요. 삼형제한테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해요. 큰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 여기 와봐. 나 진짜 하나님 만났어. 여기 한번 와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 웃기지 말고 됐어. 이러면서 부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쌍둥이한테 전화했더니만 야 나 못 나가. 됐어. 이러면서 부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2주란 시간 안에 저희 삼형제를 다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형이 처음에 왔는데 오자마자 저희 형은요. 어떤 형이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2개 나왔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하나 나오고 하나는 금연학교. 담배를 12년 동안 폈어요. 교회 갈 때 있잖아요. 교회 갈 때 담배 살라고 헌금 내려고 담배 사는 형이었어요. 2,500원 내고 1,500원 하고 이런 형이었어요. 그런 형이었는데 오자마자요. 저랑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뒤집혀가지고 담배, 술 다 끊어요. 그리고 제 쌍둥이도 믿음이 없고 제 쌍둥이도 저랑 생활이 똑같았어요. 맨날 클럽 가고 나이트 가고 막 이런 삶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로 저랑 같은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요 저희 삼형제가 다 바뀌었어요. 저희 삼형제는 예전에 어떤 삼형제였냐면 치킨이랑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삼형제가 딱 모였다 싶으면 순간 치킨을 딱 제가 막내니까 치킨을 시켜요. 그리고 맥주를 딱 시켜요. 그리고 한 잔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막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얘기를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세상적인 얘기도 하지만 삶의 간증을 막 해요. 그런데 이제는 치킨에다가 콜라 먹어요. 콜라 시켜놓고 이제는 막 영혼의 샘 얘기하고 막 이수희 목사님께 받은 은혜 얘기하고. 저희 쌍둥이는요 얼마나 거룩해졌냐면요, 갑자기 형이랑 저랑은 그래도 막 받은 은혜를 막 감사해야 되는데 저기는 말씀 묵상을 해요. 쌍둥이는 말씀 묵상해서 내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막 이랬었어 말하면서 막 너무 거룩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저희 막 삶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열심히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그 꿈이 펜싱 트레이너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정말 생각까지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펜싱 트레이너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펜싱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제 쌍둥이랑 저랑 펜싱장에서 만나요. 딱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와중에 하는데 신기하게 펜싱 트레이너가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제 세상의 모든 목표를 갖고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샘 와가지고 찬양하고 영혼의 샘 와서 말씀 듣고 앞에서 강단에서 엉덩이 실룩실룩거리고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계속 쭉쭉쭉 받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쓴뿌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제가 입을 벌려요. 입을 벌려가 그것도 앉으려고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제가 또 키가 크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또 무릎 꿇고 다 얼굴은 다 쳐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졸아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을 제가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한 2년간. 그 2년 동안요 제가 쓴뿌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고생보다도 너무 막 해결하고 싶고 막 하나님 나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욕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유치원 때 대부분 사람들 과수원에 가가지고 얘들아 딸기 따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딸기 따와 이러면 고구마 캐러 가자. 고구마 캐러 와. 그러면 저는 선생님 저 2개 갖고 왔어요. 말이잖아요. 그럼 저는요 제일 나중에 나타나요. 저는요 제일 나중에 나타나서 박스를 만들어 와요. 박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어머니 드릴 거예요. 말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밤을 따라가면요 거기는 밤송이 나무를 다 따요. 그 유치원 애가 막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따고 막 방목 갖다 따고 막 그 밤을 다 따와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수희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쓴뿌리와 죄들이 모든 걸 비워지고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내 욕심, 자존심, 시기, 질투 정말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죽어야겠다. 나 죽어야겠다. 그런데 쉽게 안 죽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콜라겐 색소가 좀 짙어요. 그래서 20살 때 저 얼굴이 항상 까마다는 게 되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막 오골개, 막 빠삐코, 막 되게 무조건 시커먼 거랑 다 제 별명이었어요. 그렇게 놀림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20살 뒤 됐는데 제 친구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딱 저한테 건네는 거예요. 꽃을 든 남자 비비크림. 그때 안정환이 막 이렇게 바르고 나오는 CF가 있었어요. 그걸 따면서 준선아 너 이거 바르면 정말 꽃미남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비비크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비크림을 사용해요. 그때부터 사용하면서 제가 까만 거를 티 안 내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덕지덕지 발라요. 근데 이 영적인 재단에서 까마진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까마졌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영적인 재단에서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까마냐?
쟤는 왜 이렇게 까마냐? 그러면요, 저는요, 정말 내가 정말 내 죄가 너무 많이 또 드러났거나 깨달으면 되는데 저기 뒤로 나가요. 이렇게 뒤로 나가가지고 비비크림을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바르고 와요. 그 원장님이 너는 또 뭐 바르고 왔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사용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이 영혼의 생각, 이 백성교회는 앉아서 예배만 드렸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느 순간에 제가 조금씩 깎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지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지금은 정말 많이 잘생겨졌어요. 눈도 커지고 코도 오똑해지고 무엇보다 피부가 맡기겠습니다. 네, 피부가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여기 오면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있던 제 삶보다 지금이 너무나도 가장 축복되고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미국, 캐나다를 6번이나 갔다 왔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 횡단을 미국 횡단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 미국 끝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횡단을 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거의 한 10%, 5%. 근데 저는요 미국 횡단을 4번 했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미국을 이렇게 싹 보면서 정말 제 머리, 제 이런 가치관들 또 그러면서 그렇게 세계 선교를 나가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되게 미국 두려워하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두려워했는데 지금 되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가서 뭐 주유소에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오면은 제가 가이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오시면 가이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빠삭하게 알아놓고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요. 그런 외적인 이렇게 또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진짜 여기서도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는 집회는 여기서도 그 은혜가 뜨겁지만 미국에 건너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름 부으심의 예배, 정말 깰 수 없던 자기만의 틀들이 박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이순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능력만 받으면 끝난다. 네가 죽어지고 예수님을 너가 가득 차고 성령님을 가득 찰 때 너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능력만 받으면 이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 다 너가 품을 수 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 계획을 하신 것처럼 제가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변화시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같이 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이 배우자의 축복을 또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제가 또 미술치료학과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해가지고 그 미술치료학과 친구들이 저를 오빠 상담 좀 해줄게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오빠 나무를 그려봐요. 오빠 뭐 집을 그려봐요. 막 그래요. 막 집을 그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 영혼의 샘에서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너네가 이렇게 맨날 상담하는 이런 사람들 맨날 우울증이고 이런데 너네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안 힘들어? 이랬는데 그때 갑자기 애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저 안에도 상처가 많아요. 이러면서 되로 제가 갑자기 여기서부터요. 저는 제 안에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제 안에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친구들한테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너는 사랑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지 그 친구들한테 희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있잖아. 나도 이런 마음에 이런 이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어. 나도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고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내 안에 정말 이 착한 컴플렉스, 정말 이제 막 너무 눌러가지고 사람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착한 척하고 안에서는 막 엄청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위로를 받고 또 제 어떤 친구는 대기업을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 너무 잘하는데 대기업 시험에 항상 보면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얼굴이 시커매요. 걔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서. 6남매 중에 가장 장남인데 자기가 대기업을 가더라도 친구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의로 막 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제가 맡겨라. 여기서 영혼 SM에서 항상 말하는 게 네 문제와 모든 것들 염려 걱정 근심을 맡겨라.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말해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준사가 너무 힘이 많이 된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고 나서 이 영혼의 샘에 있는 진리가 영혼의 샘에서 은혜 받는 이게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 능력만 받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받은 자이심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인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의 사랑만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다들 너무나 오랜만에 뵙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아까 여기 간증에서 그 같은 삶 술 먹고 나이트 좋아한다는 그 쌍둥이 형입니다. 간증에서 들으셨다시피 이 쌍둥이 동생의 희생으로 제가 지금 펜싱 선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냥 펜싱 선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이제 국제대회를 하나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 국제대회 성적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선수들 2명만 그 대표 평가전을 좀 뛰게 됐어요. 근데 그 명단에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뛰게 됐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가전에서 만약에 1, 2등 안에 못 들면 퇴촌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국제대회를 뛰면서 하나하나 계속 이제 좀 좋은 성적이 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눌려도 있고 자신감도 많이 잃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간증을 하게 되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욕심을 내려놔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국제대 1등에서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이런 거를 다 받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거 내려놔라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편해지고 국제대회 하나하나 거치면서 조금 항상 그 시합을 거치면서 두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로 있었던 서울대회에서도 항상 제가 이제 64강에서 한 10차례 넘게 떨어졌어요. 못 올라가고. 그게 되게 고비였는데 이번에 94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32강까지밖에 못 갔는데 아무튼 경기하는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평가전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 평가전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등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이수희 목사님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 영원의 샘의 백성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1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쌍둥이 동생 온선 전사님과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내 눈에는 멈추지 않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모든 물과 피 나의 모든 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천번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